오늘은 예수님의 첫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는 때, 또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장소,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목적들,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또 가장 적절할 때에 이 일을 해야지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또 성공할 거라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됐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첫 출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출발과 조금 다른 면들이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앞선 회개 세례와 또 시험 받으심, 이어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출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첫 말씀 시작할 때 예수께서 요한이 갇혔음을 들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17절에는 이때부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바로 그때가 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그런 광야의 소리였고, 그리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옥에 갇히고 더 이상 그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때가 내가 이제 등장하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와서 선포해야 될 때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또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 때, 힘되어줄 존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 바로 이때가, 내가 이제 그 복음을 가져올 때가 되었구나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판단과 함께 자신의 사역을 시작해야 될 장소를 갈릴리로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메시아, 그분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유대, 예루살렘에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대신 자신이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경, 가버나움과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모여있는 그 해변에 자신의 사역지를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이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소외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무리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좋은 그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지만, 그곳은 정말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고, 또 사망의 땅이라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그런 땅으로 불려지는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졌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과거에 땅 분배가 있었을 때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지만,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할 때 그 재료를 받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에 대한 대가로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지방은 아수르, 바벨론, 또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에 이르러서까지 계속적으로 이방에 정복되고 포로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산 인종이 섞이고 또 문화가 섞이는 그런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리고 이방의 그 많은 제사들이 들어온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혁명을
원했고 또 이곳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매우 낙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대신에 갈릴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나아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가 정말 메시아라면 왜 그곳으로 나아갔을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두움의 땅에 빛이 되기 위해서 어둡고 절박하고 가난할수록 그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난 그 땅을 갈릴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그때 갈릴리라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셨고 이제 그와 함께할 동력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그 출발에 함께할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누구를 그의 제자로 삼았습니까? 예수님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늘 평범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부들이죠. 오늘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들은 정말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모자라게 보일 정도로 가난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물고기를 낚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뒤를 따를 사람, 나와 함께할 사람, 특히 내 제자를 뽑을 때는 적어도 좀 괜찮은 사람을 뽑습니다. 재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너 나 따를래? 내 제자가 될래? 이렇게 하면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나 따르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주겠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또 이렇게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될 사람은 따를지 안 따를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따르고 싶다 해도 또 그 스승이 너는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부들을 부를 때는 딜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없을 때, 그렇게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심으로 자신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바로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역에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인을 부르거나 자신의 지식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함께 있어서 그와 모든 것을 나누고 그 사역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배와 아버지와 또 그물을 다 버려두고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예수님께서 앞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이 전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다는 건 내 모든 생업이 필요 없다나
그 생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단지 모든 것을 미워하고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매여 있거나 그것에 정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런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따라가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그만큼 믿을 만한 분이었고 신뢰할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심과 함께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것은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은 포로 귀환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그 땅에 이들을 붙들고 간 그 포로된 자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똑똑히 말해둔다. 이제 나는 많은 어부들을 들여보내어 이 백성을 고기처럼 낫게 하겠다. 그런 다음 많은 사냥꾼을 들여보내어 산과 언덕의 바위 틈을 샅샅이 지져 이 백성을 짐승처럼 잡겠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눈앞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 눈을 피할 수도 없다. 그 잘못을 내 앞에서 숨길 수 없다. 숨도 못 쉬는 우상을 섬겨 내 땅을 더럽힌 죄, 내 소유지를 역겨운 우상으로 채운 잘못을 나는 갑절로 갚으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포로로 삼기 위해 어부를 보내듯이 이제 포로 시대가 다 끝나고 메시아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약속으로 믿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라는 말씀과 함께 그의 사역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앞서 우리가 들은 대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었고 선포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제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천국이다. 내가 그 천국을 가져왔다라는 현재의 말씀입니다.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진리 자체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것, 그 자체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통치가 그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드디어 오는 것인가? 이분을 통해서 과연 오는 것인가? 그런 기대와 또 그런 소망들이 이들 마음속에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런 소망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 이제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그 일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렇게 해서 바로 이때 갈릴리에서 어부들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회개하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복음을 그 유앙겔리온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회복의 말씀을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전인적인 사역입니다. 인간을 온전케 하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과 모든 것을 온전케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역에 듣고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복음, 이 말씀, 진리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의 출발에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출발에 또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와 그리고 내가 어디서 나의 삶의 그 자리, 중심에서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이 일을 누구와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복음을 붙들고 그것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출발뿐만 아니라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